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이 공부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공부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깊이 깨닫고 실천함으로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 다섯째 계명에 해당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나라든 또 어느 종교든 다 기본적인 도덕률이 있다고 하면 아마도 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 아닐까요? 동양에서나 서양에서 다 귀중하게 생각하는 도덕률입니다. 중국에 초나라 직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아버지가 양을 훔치게 됩니다. 이 양 훔칠 사실을 이 아들 직궁이 관가에 가서 고발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 아버지가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 소식을 들었던 공자는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할 때 주어지는 것인데 그런 것 없이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공경함 없이 아무리 정직하다고 해도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공자가 얘기하는 인해의 사상이죠. 미국에는 더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미국 경찰 시험에 이런 것이 나옵니다. 만약 당신이 경찰관이 되었는데 과속 단속하는 곳에 갔다가 마침 과속하는 차가 있어서 잡았는데 보았더니 당신이 아버지였다, 가족이었다. 그런 경우 당신은 벌금 티켓을 끊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질문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공정하게 아버지에게 벌금 티켓 물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불합격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찰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인간미가 있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자기 아버지, 부모님, 가족에 대해서 깊은 공경심이 없으면 자격이 미달이다.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기도 하죠. 10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계명부터 시작해서 세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6제부터 10번째 해당하는 계명은 이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이에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4번째 계명이 나오고 5번째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인간이 향한 첫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말씀이지요. 공경하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렇게 쓰였습니다. 공경하여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이 공경하라고 한 말은 영광을 돌리라 그런 말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머니는 형제를 낳고 또 어머니 태에서 자식들이 다 나왔으니까 서로 형제간에 존중하고 또 형제를 나누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많이 쓰여 있고 이웃 사랑으로 옆으로 퍼져나가는 근본이 어머니의 공경에서 나온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자는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길은 멀리서 부모를 공경하고 가까이서 복양하기를 즐겁게 해드리며 병들면 근심하고 돌아가시면 슬퍼하며 제사를 엄숙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시면 무덤가에 집을 지어놓고 3년 동안 제사를 지내고 하는 경우도 있죠. 이것이 너무 지나쳐서 요즘 같은 스피드 시대에 어떻게 3년 상을 치를 수 있느냐. 그래서 공자가 죽어야 된 나라가 산다. 그런 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공자 사상 가운데 부모의 효를 다하라는 말씀도 나옵니다만 동시에 국가에 충성하라는 말씀도 나오지 않습니까? 나라에 충성하라는 말이 있는데 나라에 충성하는 말, 이 말을 악용해서 잘못되고 부정한 독재 정권에 대해서도 충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권 유지하는 일에 이것을 악용하기도 하죠. 또 효를 강조하다 보니 남편이 죽으면 따라 죽는 그런 경우도 부인에게 많이 있어서 연례문을 만들어 놓고 기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다 지나친 효와 지나친 충의 사상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그런데 성경은 그런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해야 된다. 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공경한다는 말은 존중하고 영화롭게 하고 귀중히 여기고 정중하게 대하고 무겁게 생각하라,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같이 하나님에 대하듯이 그렇게 아주 영광을 돌리도록 하여라, 그런 말이기도 하죠. 또 어머니 공격하는 것은 이웃 공동체의 관계에서 잘하라, 그런 말입니다. 흔히 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성경은 그렇게 번역해 줬습니다만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합해서 쓰게 되면 공경하다는 의미가 양육하다, 가르친다, 그런 뜻이 있는데 이것은 유치원 원장이 하는 역할 같습니다. 그래서 너 아버지와 너 어머니를 이렇게 분리할 때 더 깊은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계명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 6장 2절에 아버지는 널 낳아준 분이시고 또 너의 기초이고 또 소유자이시다. 그런 의미로 내 아버지를 공경하라, 그렇게 쓰였고, 또 이 아버지를 공경하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는 그 조상, 그 선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아버지 선조의 신앙을 이어받도록 하도록 해라, 그런 의미도 그 속에 담겨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해야 된다, 그런 의미도 다 깊이 담겨 있는 것에 에베소 6장에 있는 신약적인 의미로 본다 그러면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의미죠. 마가복음에 보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 집에 찾아갔습니다.
아들 집에 있는 곡식을 보고, 야,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게 됐구나. 저거 좀 달라 그랬더니 아들이 얘기하기를, 아버지요, 저것은 고르반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고르반이라고 한 말은 가까이 가다 그런 뜻이죠. 레위기 1장에 나오는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 예물이라고 한 말이 코랍, 가까이 가다라는 말에서 나왔지요. 그때 한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야, 내가 눈에 보이는 아버지도 섬기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다는 말이냐. 다시 말하면 아버지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거의 동일시했다고 하는 말이기도 하죠.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6장 4절에 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결사반대 해가지고 헤어지게 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옳지 못한 것들이죠. 노엽게 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는 일반적으로 부모에게, 어머니에게 공경하라고 한 말만 있는 것 아니고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쌍방에 화목하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에게 앙케이드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대통령이 되기까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대통령이 된 자식들이 나는 단지 우리 부모님을 즐겁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할까 그 생각 때문에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려보니 이렇게 대통령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은 참 약속 있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기쁘게 하라고 애써보면 성공이 여러분에 주어지게 되고 약속이 여러분에 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다섯째에 해당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약속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믿음의 걸음을 잘 지켜가셔서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누리기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을 기뻐하라고 애쓰다가 성공하게 되는 귀한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